사람 사는 것이 새옹지마다, 인생사 새옹지마다 이런 말이 있죠. 잘 될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죠. 변방의 한 노인이 타는 이 말 때문에 인생의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다 하는 옛 고사에서 새옹, 변방의 늙은 노인이 그 노인의 말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쭉쭉 뻗어갈 때가 있지만 쭈그러들고 위축되고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의 냉탕과 온탕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누구는 건강을 위해서 냉온욕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살면서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영적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영적 생활에서도 그런 오르내림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영적 미숙함 때문에 쭉쭉 잘 성장해 가다가도 한 번씩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냉온탕을 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장소가 중요해요. 이 배경이 되는 이 지금 상황,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어딘가. 우리가 16장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앞으로 좀 가서 13절 보면 장소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더 위.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곳의 이름은 원래 파니아스였어요. 파니아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 헤롯이죠. 이 헤롯을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헤롯들은 이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는 헤롯 대왕이고요. 나머지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자, 헤롯 대왕이 원래는 유다, 갈릴리 다 이렇게 한꺼번에 싹 다 다스렸는데 왕이 죽고 나니까 누구 하나가 그것을 다 계승한 게 아니고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땅을 나누어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누었어요. 그래서 분할했다 해서 분자를 쓰고요. 분봉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봉자는 봉신, 황제 밑에 영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일부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다. 그렇게 해서 분봉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갈릴리 북쪽 이방 땅에 해당하는 여기는 누가 다스렸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자, 뭔가 왕이 됐으니 내 이름, 이 통치에 걸맞는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축물을 막 짓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 헤롯 빌립은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원래 파니아스라고 하는 이 마을을 더 크게 지금 확장하고 신도시로 개발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딱 해놓고 도시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지금 분봉왕이잖아요. 예전에 아버지에 비하면 권력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도 그렇고. 그것을 갖다 누가 인정해줬어요? 로마 황제가 그래도 인정해줘서 로마 황제 밑에 영주 같은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니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과 감사의 의미를 이 도시의 이름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시저죠. 시저,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동네를. 한마디로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황제의 도시, 이 도시의 주인이 이 도시를 다스리는 게 로마 황제의 말이고 주인이 로마 황제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정치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죠. 무슨 뜻이라고요? 특별히 복음서에서의 이 메시아는요,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동방박사가 맨 처음에 찾아와서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제국의 로마 황제가 왕이고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이 도시에서 제국의 모든 신민들이 신의 아들은 황제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에게 당신이 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좋으셨잖아요. 왜요? 자기를 막 올려주니까 떠받드니까 그래서 좋으신 거예요? 아니죠. 네가 이제 그 비밀을 알았구나. 영적 비밀을 알았구나.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위에다가 교회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가 말할 때가 됐나 보다. 이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때가 됐다고 여기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될지 그 계획을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21절. 자, 같이 해요. 이때로부터. 자, 이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서 이때로부터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어떻게 왕이 될 것인지 예수님의 계획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놀라 자빠졌죠. 펄쩍 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절대 반대예요. 절대 반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반대하는 베드로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야,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야, 이거 순식간에 베드로가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에서, 예? 천국 열쇠 받은 그런 권위자에서 하나님의 신임을, 곡간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예? 천국 열쇠를 지금 줬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신임을 받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는 사탄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칭찬과 책망,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메시아 고백, 이것을 듣고 그동안 숨겨져 왔던 메시아가 되기 위한, 왕이 되기 위한 그 길, 그 로드맵을 제시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고 안 됩니다, 절대 반대예요, 이랬을까요?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 같이 해요. 영의 눈을 뜹시다. 영의 눈을 뜨고 안 뜨고가 이런 차이예요. 보이고 안 보이고가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간 이유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마귀 사탄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고백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과연 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제자들의 마음도 궁금했고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그 인식이 왔는지, 믿음이 자랐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요, 너의 신앙의 분량은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중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고 전해주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각자의 기대의 눈으로, 각자의 렌즈로 쳐다보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이 유대 민중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거침없는 그의 말,
광야와 요단강에서 행하던 그 회개와 세례, 와, 엄청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왜 몰려간 거예요? 왜 세례 받으러 간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간 거예요? 뭐 보잘것이 있었어요? 거친 가죽털 옷, 메뚜기와 석청 먹고 뭘 그 사람이 무슨 배울 만한 곳이 있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있어서 나갔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시대의 희망을 받습니다. 그 희망을 쫓아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무기력하게 붙잡히고 허망하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희망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마치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향수를 자극하게 하는 거죠. 아니, 세례 요한보다 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시 희망의 불꽃이 막 지금 그렇게 되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그래서 엘리야라고 또 얘기합니다. 엘리야.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요, 신약 성경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하면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죠. 말라기가 4장 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성경책 그러니까 맨 뒤에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물론 히브리 성경은 말라기가 꼭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언자들의 이야기 끝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보내실 엘리야 같은 예언자 있다.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성경에 약속한 그 선지자.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새 세상의 주인공이다, 주인이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요, 그 새 세상을 가져오고 그 새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메시아다라고 고백한 거죠. 베드로의 영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번쩍 뛰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그의 눈, 그의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 뒤에요. 뭐라고 해요? 이 고백을 하게 한 것,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무엇으로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그렇게 눈이 열렸구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영적 비밀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눈이 감겼어요. 아니, 눈을 떴는데, 방금 전에 떴었는데 지금 다시 눈이 감긴 것입니다. 왜 눈을 떴다가 이제는 다시 못 보게 된 것입니까? 23절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영의 눈이 감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지금 눈이 감겨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28절 오늘 말씀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너희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진짜 왕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볼 사람들도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어떤 왕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죠. 재림의 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한편으로 맞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것, 이것은 뭘 얘기하냐? 바로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이에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로드맵을 아까 제시하셨잖아요. 21절에 어떻게 제시했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고난받고, 그리고요 죽으신 후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컴백 오시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기신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이기신 게 아니고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 승리자의 몸으로 오시는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것을 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봤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 재림의 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이 오셔야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제자들 죽고 같이 믿던 이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요 이미 왕 되신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셨어요. 오셨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봤다. 그 왕이신 주님을 봤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왕이신 주님을 봤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영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고,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이 뭐예요?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팔싹둥이 같은 덜 된 나에게도, 그렇게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왕이신 주님을 봤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베드로가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그 왕 되신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그 부활의 몸, 그 하늘나라의 왕이신 몸, 천상의 몸,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십니다. 미리 보여주시려고.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17장, 오늘 말씀 뒤에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3명만 따로 딱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무슨 매지션입니까? 가가지고 야 내가 변신술을 해. 그래가지고 그거 쫙 보여주신, 그냥 마술 한번 보여주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쫙 표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의 축약판이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다. 한마디로요, 완전히 빛으로 감싸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밝음과 그 투명함이, 그 거룩함이, 그 위엄이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왕이신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요, 죽음과 죄를 이기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영의 눈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마귀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 너무 심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눈을 감고 있으니까요, 내 삶에 대해서 갖고 계신 예수님의 계획, 이건 예수님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로드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내 눈이 열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눈이 열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잠깐 눈 떴었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주신 은혜 때문에 눈을 떴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 떴어요?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눈 뜨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어보시잖아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은혜 사모하지 않아도요 뜨게 하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눈 떴는데 40살 40년간 한 번도 빛을 못 봤습니다. 빛의 개념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떴어요. 요구했습니까 그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냥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거죠. 눈뜨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고요. 내가 갈 길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야 신앙의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를 부인합시다. 나를 부인합시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릇됐다고, 내 길이 이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음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카톡에 뭐 그런 거 써 있더라고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틀렸어요. 주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십자가 길을 그건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던 베드로의 문제, 그건 눈이 멀었기 때문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놓고 얘기하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지금 처방을 내리시죠.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어떤 처방이에요? 24절. 자, 같이 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아멘. 예수님이요. 결국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이 말씀은 거꾸로 봐야 돼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돼 있어요. 출발이 거기입니다.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단계를 알려주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고 그래야만이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때요? 자기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왕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어떤 왕입니까? 왕은 통치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가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까지도요 아직도 자기 생각을 못 버렸어요.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막 이제 구름 타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막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 마지막 이거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이거 꼭 대답해 주고 가세요. 뭘 물어봤습니까? 아니 그 긴박한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손바닥만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은요, 그 나라의 왕인 거예요. 이 땅의 왕. 예? 이 손바닥만한 그 땅의 왕.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어 죄와 죽음을 끝장내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저렇게 해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요, 칼 차고 다녔습니다. 아세요?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베드로 칼 차고 다녔어요. 여기에 칼 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밤에 깜깜하잖아요. 유다가, 배신자 유다가 군사들 앞잡이가 되어서 왔죠. 횃불을 들고 누가 예수야, 누가 예수야 막 얼굴을 비춰봅니다. 분간이 어려워요. 그때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입 맞추죠.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저놈이 예수구나. 예수님을 잡아가죠, 군사들이.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어때요? 칼을 쫙 뺐습니다. 뺐을 뿐만 아니라 휘둘렀어요. 칼 좀 썼던 것 같아요. 귀를 잘랐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보세요. 같이 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 나라는 이렇게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베드로는요, 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땅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권력을 위임받아서 유대와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했고, 갈릴리는요, 분봉왕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바스가, 그 다음에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는요 헤롯 빌립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에는요,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렸는데 로마 총독이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총독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어디에 주둔시켰냐? 성전 벽이 있잖아요. 사방에 성전 북쪽 벽에 딱 붙여가지고 안토니오라고 하는 로마 군대 주둔지를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주둔시켰어요. 높은 탑 위에서 성전을 늘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안 그런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왕이 되실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죽어서 왕이 돼요? 이렇게 무모하게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게 당연하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작전을 바꿔야 돼요. 무슨 헛소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번역을 항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뜻이 무슨 말이냐면 비난하다, 꾸짖다, 질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지금 승경질 내면서 꾸짖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있어요. 나무라고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왕,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방법, 예수님하고 다 달라요. 다 달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에요. 지금 갈릴리의 대다수의 민중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세졌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었고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 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했잖아요. 대통령감 아닙니까, 예수님? 다음 선거에 나오면 이거 당선 완전히 따놓은 거 아니에요? 대중들의 지지도 얻고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러니 이제 뭐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군사적인 힘.
예루살렘에 가면 유력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세력들을 잘 조직화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생각,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는 로드맵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생각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짖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틀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틀렸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예수님 틀렸으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얘기가 뭐예요? 그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요, 당신이 틀렸으니까 당신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오히려 되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남의 목숨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남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을 죽여 버리신 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눈 뜨고 계십니까? 우리가 운전하면서, 아니 운전 말고 여기서 지금 10발짝만 눈 감고 가시면 갈 수 있겠어요? 반드시? 아무도 못 가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끔 진짜 그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잖아요. 야, 내가 졸았구나. 예?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아니 운전은 그렇게 정신 차리면서 하면서 우리의 인생 진짜 걸어가야 할 길을 영의 눈을 감고 가고 있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야 돼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틀렸다고,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고, 그때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보이고, 이 길이 내가 갈 길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